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그냥 범죄한 아사가 아니에요. 평화를 얻었습니다. 평화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했다고요? 범죄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데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무엇을 했다고요? 범죄한 아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러한 아사 왕은 아마 여러분들 다 예습해서 보셨겠지만 몇 번째 왕입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또 크게 대답하실 줄이야. 예, 세 번째 왕이죠. 예, 세 번째 왕이죠. 다 읽어보셨죠? 네, 이런 또 겸손함을 또 다 읽어보셨는데 대답하지 않는. 네, 좋습니다. 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는 남유다를 41년간 통치했던 왕이에요. 자, 그는 무엇을 했냐면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께 평화를 얻었습니다. 자, 무엇을 해서 평화를 얻었다고요? 개혁을 해서 평화를 얻었어요. 그래서 큰 대적을 이기는 놀라운 업적을 가진 왕이 아사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의 이름은,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치료하는 자. 왕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자, 르호보암의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복습은 하셨네요. 자,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왕 이름대로 살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반토막을 넘어서 오히려 분열을 시켰죠. 자, 근데 아사 왕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치료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남유다를 치료하는 사역을 수행했어요. 그러나 말년에는 여호와라파, 바로 치료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람을 의지하였다. 예, 맞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치료하는 자였어요. 치료의 권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우리의 땅을, 그리고 우리의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사실 다짐하면서 왔어요. 전 우리 전도사님들을 오늘 이제 칭찬하지 말아야겠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세 번째 찬양이 무엇이었죠? 이 땅 고쳐주소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이민족을 고쳐야 될 사명이 있는 자는 거예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치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원래는 그 찬양을 넣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이유에서 좀 뺐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전도사님이 그 찬양을 넣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빼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 사명을 수행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수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치료하는 자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는 절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에게 매여 있잖아요. 절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냥 이 땅 이민족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과 땅과 공동체를 치료하는 사역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아사가 몇 년 동안 왕의 사역을 수행했다고요? 4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41년간 통치한 것 중에서 39년째 됐을 때 발이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습니다. 병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41년간 통치를 했는데 39년째 됐을 때 사람을 의지했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중도에 임의대로 사역을 자기가 변질시켜 버렸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견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직성대로, 자신의 니즈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였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당시에는 이것이 맞다고 충분히 생각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아사왕은 남유다 두 번째 왕인 아비암의 아들이에요. 할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왕위를 계승한 아들 여호사밧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아비암은 이 르호보암이 가장 총애했던 아들이었어요. 르호보암이 가장 총애했던 이런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통치했다고요? 41년간 주전 910년부터 869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라는 왕이 통치했을 때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북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세 침입이 빈번했던 시대예요. 당시의 역사는 나라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내전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외부의 세력의 공격도 있습니다. 서로 같은 한민족이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교량지대였기 때문에 언제나,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전화의 위험, 예, 그러니까 전쟁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직면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사가 왕에 오를 때까지, 자, 지금 이스라엘은 나눠졌습니까? 통일입니까? 나눠져 있죠.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간의 전쟁 또한 수년 동안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전쟁을 벌입니다. 외부적으로도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외세와의 전쟁,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불안과 긴장감에 시달렸어야 됐어요. 언제 집안의 가장이 끌려갈지 모릅니다. 언제 남성 장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집에 무엇이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시기예요.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평화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평화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사의 집권 이후에는 이 평화가 무려 10년간이나 찾아들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자꾸 임진왜란이 생각납니다. 예, 임진왜란이 어떤 한 권사님이 임진왜란 얘기한 다음부터 전쟁만 하면 임진왜란만 생각나요. 큰일 났어요. 임진왜란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당시에 몇 년간 임진왜란이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네. 우리 모르면은 임진왜란 단어를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이 전쟁 임진왜란이든 병자호란이든 그때 평화가 2년간 지속됐다. 그럼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안 닿으십니까? 자, 7년이라 생각하고 평화가 4년 동안 왔다. 이런 와 닿으십니까? 안 닿으십니까? 안 와닿으신가요? 너무 전쟁의 시대랑 좀 멀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시대 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외세가 침략할 법도 한데 침략을 안 하는 거예요. 위에서 북쪽에서 쳐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는 일들이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계속 찾아들었다는 것이죠. 전란의 시대 때 평화가 무려 10년이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해서 평화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전쟁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 시기에 무려 10년이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무려 10년이나 샬롬이라는 걸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 물질의 걱정, 관계의 걱정, 믿음의 걱정, 건강의 걱정, 여러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됐는데
하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결이 된 게 없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애를 경험한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들어올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순간에 필요한 물질이 갑자기 떡하니 생기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았어요. 만성 예를 들어서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 비염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뜨겁게 할게요. 네. 죄송해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천식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갑자기 천식이 확 낫는 거예요. 이쪽은 천식, 이쪽은 뭘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나 가족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주일날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터덜터덜 같이 오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란이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몇 년간이요? 10년간. 전쟁 임진왜란 무대 이게 더 와닿았군요. 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다 고백하실게요. 오직 여호와.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진실로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하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자, 누구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였어요. 선을 행하는데, 정의를 행하는데 누가 인정할 정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르호보암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르호보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르호보암 하면 믿음이 생각난다. 아니다. 우상이 생각난다. 당연히 우상이겠죠. 믿음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비암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아비암이 만약에 선한 왕이면 우리가 모를까요? 아니요. 선한 왕이고 뭔가 업적이 있으면 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비암 역시도 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 왕입니다. 자, 지금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자. 솔로몬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증조부가 말년이 깨끗하지 못한 우상 숭배자. 근데 증손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손자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준이 조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사는 누가 중요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분 보시기에 그분의 기준에 합당하게 선과 정의를 행했더니 10년간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사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아비암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도 같지 않았어요. 그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할머니 마아가의 영향은 받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고조부였던, 여러분들 고조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고조부 기억이 또렷하다. 나는 우리 고조부의 선행이 생각난다. 난 고조부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기억한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조부였던 다윗과 같이 아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중심.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는 악한 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갔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걸어갔기 때문에 당연하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주변에 지금 어떤 게 익숙하죠? 우상 숭배가 익숙합니다. 인본주의가 익숙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당연한 듯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악한 본을 따르지 않고 오직 기억조차 나지 않고 역사의 문헌을 봐야지만 알 수 있던 선한 믿음의 조상의 본만을 따라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사의 행위는요, 사람이 기준되지 않았어요. 아사의 행위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준이었어요. 선하고 의로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가풍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가풍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는 가풍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아사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사는 여러분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어떤 것도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숨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코람데오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나를 판단해야 돼요. 사람 판단, 환경 판단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뭐라고 얘기하실지, 하나님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늘 항상 분별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사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핑계댈 수 있었겠죠. 아니, 아버지 아비함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할아버지조차 그랬고 할머니가 아주 드세게 물려준 것이 아세란데, 태양신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기준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의로웠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그 찾기도 힘든 선한 본을 찾았어요. 그것이 누구십니까? 선한 다윗 왕을 따라서 왕으로서의 행위와 판단의 기준을, 자, 지금 사람의 기준은 누굴 삼았어요? 믿음의 본이 될 자. 그리고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지금 사람의 행위의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의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부인한 이후에 회심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윗 왕이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얘기를 아사는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아델포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십니까? 우리 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 시리즈를 들었어요. 수요 예배마다 지금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들었습니다. 다 누구와 관련돼 있죠? 바울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그런 수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울 같은 신앙을 따라갈 수 있냐라고 치부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아사가. 생각해보세요. 다윗 왕은 한 명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은 3명이에요. 그 아사는 누굴 본받기가 가장 수월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람데오였거든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여기에 내가 편하고자 따르지 않았고 내 자존심을 따르지 않았고 나의 익숙한 걸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인해서 아사는 다윗 왕 이후에 선 왕들의 불의와 죄악 행위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때에 바로 불의와 죄악 행위들을 극복할 수 있길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제가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들 조상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하지만 하나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에 아직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많을까요? 아직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직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거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를 원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나의 때에서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축복의 때가 축복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죠? 가상칠언이에요. 가상칠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역의 시작인데 이제 새로운 해의 시작이면서 새로운 이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의 단계에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진실로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기준의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를 통해 어떠한 축복이 흘러내려간지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모습이 드러나지 않길 소망해요. 익숙한 옛 성품이 드러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아들포의 모든 권속들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사는 불의와 죄악의 행위들을 극복했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었어요. 우상으로 넓어진 나라의 산하로부터 이방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위협들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역대하 1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한 거에 대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굳이 비약을 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전 토종 한국인이에요. 그럼 뭐를 먹어야 되죠? 예, 김치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김치를 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이제 좀 뭔가 감이 오십니까?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는 거를 왜 끊어야 될지 모르는 걸 끊는 겁니다. 지금 아사왕은 단순히 우상을 없앴다 해서 끝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세라 산당과 태양신. 자, 이 태양신이 누구냐면 바로 그 페니키아인들, 이 당시에 토속민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 하몬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앞에? 바알이 들어갔죠. 바알 하몬, 즉 오랫동안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몰록 또는 곰신이라고도 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바알로 알고 있는 인신공양의 대표적인 우상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자리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뿌리 내려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삶의 하나의 행태예요. 삶의 일환입니다. 그걸 끊었어요. 어떤 것처럼요? 김치처럼 삶의 하나의 행태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을 때 사람들은 이걸 왜 끊어? 이게 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돕는 손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히려 끊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거를 끊어버렸어요. 이런 아사에게 사람들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즉 사람들은 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 태양신을 섬기는 거, 아세라신을 섬기는 게 삶인 거예요. 밥 먹는 삶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무조건 가서 인신공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북치고 자해하는 모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끊었어요. 아무도 돕는 손길 없습니다. 왜 너만 그렇게 하냐?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너만 독특하게 그렇게 사냐?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홀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선물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샬롬을 두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에게 왜 평안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샬롬이 없는지 아세요?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거를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 성품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에요. 내 거를 보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샬롬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샬롬이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를 깰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주시죠. 계속 부딪히게 하거나 트러블이 생기게 하거나 기도 제목을 주시거나 계속 일이 발생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상대를 보는 거예요. 상대를. 근데 이것이 익숙함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 중에 하나가 핑계예요. 남 탓입니다. 우린 이걸 모르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누구 핑계 대나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뱀이 우리를 깨웠나이다라고 해요. 당신이 만드신 여자가 우리를 깨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인정했습니까? 핑계를 댔습니까? 핑계를 댔어요. 결국 우리에게 익숙한 건 핑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남 탓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핑계를 듣고 싶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 가운데 누구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걸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원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거를 외면하게 해요. 사단은 그걸 모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저 고백하실게요.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게 사단은 미혹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회개 안 하신 분들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한 말은 1%라고 한다면 핑계와 원망과 타협은 99%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핑계입니다. 타협이에요. 옛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사는 게 우린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사는 익숙한 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사는 홀로 되는 걸 선택했습니다. 아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이 홀로 되는 거에는 스스로가 지금 왕으로서도 인정 못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잖아요. 왕이 앞장서서 인신공양을 해야 됩니다. 왕이 앞장서서 아세라 신상 가운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을 버린 행위로 치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친 왕으로 치부해요. 즉 아사는 지금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죠? 분열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든지 호신타타 노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요? 백성들의 호응을 받지 않으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이스라엘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거 다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너는 왕의 자격이 없어. 어떻게 이걸 하지 않아? 너는 왜 너 혼자만 알아? 너 혼자 거룩해. 이런 얘기하는 것을 감수했어요. 영적 외로움을 감수했어요. 대신 누구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나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따 고백하실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걸로 족한 게 신앙이에요. 아사가 그걸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평안은 그럴 때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오히려 멸시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사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땅에서 주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그 평화를 위해서 나의 것을 끊어버리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 평화를 위해서 나를 얽매우고 있는 온갖 자격시심, 트라우마, 익숙한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그 땅도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 원하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이 썩고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 묻고 계세요. 그래서 너가 내 앞에 서 있니? 너가 그 영혼을 양으로 여기고 있니? 근데 내 입술은 뭐라고 있어요?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사를 보세요. 아사 어떻게 했다고요? 외로움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왕의 자리에서 내쫓길 만한 위협을 감수했어요. 그랬는데 누구만 선택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했어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동료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아무 탓하지 않았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평화가 임했어요. 근데 아사로 인해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그 땅도, 그 공동체도, 그 나라도 평화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드디어 우상을 근절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해요. 하나님의 음한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드디어 샬롬이 임했어요. 태평 성대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핑계를 근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을 근절하길 소망합니다. 익숙한 나의 옛 성품보다 나아진 지금의 모습이라는 착각을 근절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추세요. 하나님과 나 오직 그 관계에서 해결하세요. 이런 아사의 신앙개혁 운동은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 열조의 모든 우상을 없이 합니다.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할머니예요. 르호보암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아내입니다. 왕권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중추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할머니를 할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평민보다 못한 자로 폐위해버렸어요. 이유가 왜라고요? 우상을 섬겼다고. 그 우상을 그리고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행위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질까요? 폐륜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폐륜인데 지금 가족의 정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족을 지금 뭐로 봤습니까? 영혼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하필이면 마귀 사단에 속한 영혼인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았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아사 왕은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조차 못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이런 아사의 종교개혁은 두 가지 측면의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사람의 개혁. 사람의 개혁이었어요. 아사는 먼저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먼저 우상 숭배 정책을 철회시켰어요. 그래서 그 정책하에 기생하고 있던 제단, 상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 등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숭배를 위해 구별되었던 남색하는 자들까지도 추방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의 나라를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위치에 있던 자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나라 누가 운영합니까? 이 나라를 누가 이끌고 이 정치나 이 재판을 누가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법한 일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왜죠? 썩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깨기 싫어서 악한 물들이 들어가는 거를 아예 근절했다는 거예요. 악한 시스템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악한 시스템은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핑계 뒤에 숨어서 시스템을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하다고 이거지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아델포의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리더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리더분께 한번 혼을 냈어요. 이유가 왜냐면 점점 사람의 공동체로 변질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럴 바에는 아예 그 리더가 이제 중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부서를 아예 없앨 생각을 했었어요. 아예.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저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죠? 제가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절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지금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중직이란 단어에 매어서는 안 돼요. 리더라는 자리에 매어서는 안 돼요. 그 자리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복음의 거울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복음의 거울이란 자리를 외면하고 나라는 사람으로 그 거울을 더럽히잖아요. 깨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 거울을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1순위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 1순위요 사탄의 스카우트 1순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위치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타이틀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큼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섬겼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지금의 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느냐? 아니 내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서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히 여겨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잖아요. 있던 것까지 뺏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것만 뺏기면 다행인데 자, 나라가 어떻게 돼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아사가 어떻게 했더니 평화가 왔다고요? 끊어버렸더니 평화가 왔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사는 사람까지 다 끄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사람 끊으면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남유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교회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걸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은혜 가운데 저 고백하실까요? 샬롬. 샬롬으로 은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우선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그래 이거는 내가 좀 봐주고 넘어가야지. 이 사람이 없으면 이 공동체는 운영되기가 힘들어. 이것이 없으면 이거는 또 이렇게 되기 힘들어. 이런 인간적인 걱정을 버리세요. 우린 딱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신앙으로 정결하게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 공동체는 반드시 골마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근절해야 돼요. 죄악의 사슬을.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근절을 해야 돼요. 죄악을. 그것이 공동체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부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아데포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허다한 죄악도 인정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면 다 버리세요. 말씀드렸죠. 저조차도 끊으시라고. 담임 목사가 이 정도 각오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그 정도 각오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대신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있죠. 우리가 그 정도 각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것이란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에 더해서 아사는 제도의 개혁에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만 잘 구축하고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 더해서 숭배자들까지도 엄단해버렸어요. 아사의 개혁은 제도라는 형식적인 개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하면 되겠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개혁하려고 했어요. 아사는 조모이자 태우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우의 지위를 박탈해버렸어요. 자, 이것이 왜 대단하냐면 당시에 왕권안을 보잖아요. 왕권안 보면 이 왕권 안에서, 이 왕궁 안에서 제일 넘버원 세력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였을까요? 마아가였어요. 태우였어요. 즉 태우의 위를 패한다는 것은 무엇까지 위태로운 거예요? 내 왕위도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아사는 자신의 왕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끊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더 두렵거든요. 이로써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상숭배에 대한 자신의 척결 의지를 온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성도가 성도답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게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옛 죄악의 사슬을 갖고 있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만능주의나 이기주의 용납할 수가 없는 공동체가 아델포이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으른 거 안 돼요. 망부석처럼 서 있는 거 안 돼요. 결단하세요. 열심히 성실히 뛰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입니다. 내 직성에, 내 위치에, 내 상황에 맞추게? 아니요, 깨 부수세요. 힘들겠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겠죠. 누구처럼요? 남유다, 아사왕 때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혹입니다. 거짓입니다. 현혹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델포이교회에 약속을 주셨어요.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의심이 되십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난 지금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작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때와 당신의 시기에 합당하게 운행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맞춰 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내가 뒤로 퇴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에 편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명의 이탈자가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나아가 아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앙교육. 이거예요, 이거. 신앙교육을 통해서 정신개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씀이 왜 긴지 아십니까? 왜 양육을 놓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정신개혁. 맞아요. 이전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몰랐다 뒤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경험이 이랬더니 이것이 은혜였다, 이거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전보다 오늘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자들 중에 의심하는 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경험을 버리세요. 이전 지식을 버리세요.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걸 붙잡으세요. 지금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아사는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백성들이 몰라서 행하는 일이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어떤 그런 습성에 의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했어요. 신앙교육이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게 신앙 교육이에요.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이며 회개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는 것보다,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옷을 찢기보다 마음을 찢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더욱 진정으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은, 자, 마지막 빨간색 글씨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라면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어요. 회개라면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어요. 근데 그 칭찬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회개는 누구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기 항변 뒤에서 숨어서는 안 돼요. 그럼 사람은 알아줄 수 있겠죠. 누구는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다 고백하실까요?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회개 왜 하시죠? 회개 왜 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내가 그냥 마음의 후련함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그래야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라고 명령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인정이 되어서 돌이킴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또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회한의 결정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회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맞아요. 나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 나의 삶 전체 아예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죄송하지만 헛된 회개입니다. 잘못된 회개이고 넋두리예요. 회개를 하잖아요. 평강이 임합니다. 근데 난 여전히 마음 가운데 뭔가 찜찜하다? 빨리 돌이키세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회개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악으로부터의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회개했잖아요. 옛 성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회개했잖아요.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개란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주관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돌이키길 원하는 거. 내가 아무리 항변할 만한 만 가지 핑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결정적인 회개 요인이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에 나아가면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새로이 태어난 자에 합당하게 거듭난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나, 자, 지금 나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실현된다고요? 정의의 실현이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자, 누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요? 여러분들 육신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느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연애했을 때 육신이 힘들어도 극복하고 막 데이트 장소에 힘있게 나아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했어요. 네, 저는 했어요. 나라도 살아남아야지. 네, 우리 다 같이 살지 말고. 자, 감기 걸려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저는 했어요. 예, 저만 살면 됩니다. 지금 뒤에서 사모님 보고 계세요, 지금. 예, 소리가 아멘이 안 나왔어. 네. 다음 거 없는데. 네. 자, 몸이 막 피곤해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사모님과의 데이트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에서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우리는 한 가정을 지금 회복했습니다. 네, 우리는 한 가정을 지금 살렸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갑자기 뒤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여기서 찾기 시작하셔가지고, 인생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네, 중요한 건 무엇이다?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회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그거예요. 회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타임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의 순종의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거, 겸손의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거, 말씀의 순종에 대한 행동으로 포명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 회개에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왕이 바로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아사왕이 바로 이러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다만 산당은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죄악을 남겼다 이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랑을 찍었다고 기록된 병행구절이 되는 역대하 14장 3절 말씀과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이건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역대하 14장 3절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상 15장 14절은 남유다 나라 전체를 얘기했다 보시면 돼요. 도시냐 나라냐. 이것은 뭐냐면, 자, 아사는 산당을 없앴을까요 안 없앴을까요? 그렇죠. 우문현답이죠. 자, 아사는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산당을 없앴습니까 안 없앴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없앴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아사는 남유다에서 산당을 전부 없앴습니까 없애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산당을 없앴습니다. 근데 남유다 전체에서는 다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사가 산당을 없애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산당들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사는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산당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이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거는 더 이상 나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하면 돼 라는 부분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야요, 조그마한 죄, 하찮아 보이는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을 용납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아이러니한 건 거기서부터 나중에 백성의 마음이 또다시 부패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쓱 중앙집권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가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사는 생각했습니다. 도시는 너무나도 거대해요. 사람들도 밀집되어 있고 이 관계를 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끊어야 될 것이었어요. 근데 지방은, 시골은 어떻죠? 얼마든지 자기가 끊으려고 작정하면 끊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죄의 영역은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영역은 모른 척 숨겨놔서도 안 되고 치부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끈질깁니다. 죄는 집요합니다. 죄는 누룩입니다. 죄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잠식시킬 수 있는 0.00001%라도 잠식시키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 나중에 백성의 마음을 다시 또 부패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 된 밥에 죄를 뿌린다고 하듯이 작은 죄악의 누룩, 맞아요, 2-3명만 가서 끊어버리면 될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처럼 모두 다 합심해서 막 달려들지 않는 이상, 결단하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군사 2-3명 보내가지고 뽑아내면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죄악의 누룩이 결국 아사의 훌륭한 개혁운동, 인생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 개혁운동을 험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작은 탐심 하나가, 여러분들의 작은 연약함, 그래서 나를 좀 인정해 주길 원하고 나를 용납해 주길 바라는 작은 탐심 하나가 공동체를 와해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변질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불성실한 게으름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작은 죄악을 용납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것이 죄악에 이르는 줄 몰랐다라고 또 치부해버리지 마세요. 나 하나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악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근절하는 회개는 100%지 99%가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50%였다? 지금 내가 99%니까 49%가 늘어났다? 아니요. 100%가 아니면 그 1%로 나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1%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강을 내가 가로고 있는 게 돼요. 아, 목사님, 근데 이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짓는데요. 이미 내가 그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아, 목사님, 지금 이 사람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남을 볼 틈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뚜렷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처럼 나를 맨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핑계를 내겠습니까? 나의 죄가 지금 샅샅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사의 신앙개혁운동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아사의 개혁운동은 지속적이었어요. 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까요? 철저하지 못했다. 맞아요. 철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들만큼 아마 순종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못된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혼내기만 하고. 아무도 아니라고 안 했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저를 이렇게 보다가 뒤늦게 깨닫고, 예, 괜찮아요. 네, 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위로하고 싶지만 눈물은 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요. 돌이키세요. 지속적입니까? 철저하십니까? 그렇게 기침을 갑자기 그 순간에 하시면은 다들 이 권사님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전부 다 그래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철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이 큽니까? 여러분들의 의지가 큽니까? 예, 맞아요. 말씀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우린 자꾸 나하고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린 자꾸 내가 더 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서 있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악된 상태로 서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서 있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서 있길 원하시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변화될 것처럼 속이는 모습, 남 뒤에 숨은 모습, 상황 뒤에 숨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빼꼼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 뒤에 숨어있던 하와처럼. 그래서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인정합니까? 아니요, 뱀 핑계대요. 그것도 하나님 당신의 창조물이라고 얘기하죠.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시길 바래요. 남 뒤에 숨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누구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예, 맞아요.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지를 높이 평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이 말 뒤에 숨어가지고 높이 평가해 주시니까 좀 괜찮겠지라 하지 마시고, 아사의 지금 평가, 오늘 제목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승리하였답니까? 아니에요. 범죄 아니에요. 범죄한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승리한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승리한 자로 남기길 원하십니다. 잘 하다가 다 승리하는 열매 앞에서 무너지거나 승리하는 열매 앞에서도 망부석처럼 가만히 게으른 자로 서 있어가지고 승리하지 못한 범죄한 자로 평가받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사의 통치 10년간은 매우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평가해 주셨거든요.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41년 내내 평화로웠습니까? 10년간 평화로웠습니까? 혹시 지금 나름 살만하십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에 만족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나를 치부해버리면 우리의 이후의 여정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평강을, 나의 평화를, 나의 상급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했던 아사의 바른 신앙 지도력이 남유다의 안정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평강을 주지 않으세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평강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악인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 그 1%가 나를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평안함과 구원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오는 선물인 것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치려고 10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간구,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아사의 간구에 응답하시사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급박합니까? 급박하지 않습니까? 100만 대군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이 남유다의 군사는 50만 명입니다. 몇 배죠? 2배예요. 100만 명이면 남유다를 씹어 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게다가 악명 높은 구스 사람들입니다.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스 사람들이에요. 위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사는 어떻게 했죠? 가만히 있었습니까? 전열을 갖추었습니까? 전열을 갖추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사는 무엇을 했다고요?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게으르게 서 있는 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준비 이후의 행함에 대해서는 조급해서는 안 돼요. 마음의 준비 필요합니다. 행동의 준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액션을 취하는 것은 이 다음 문제예요. 자,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아사왕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어요. 내가 가진 근거가 이만큼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근거 따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2단계인 거예요.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 장로님들 무엇을 하고 있죠? 아니요,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만히 서 계신 분들이 없어요. 다 뛰어다니십니다. 단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뛰어다니시고 더 좋은 거를 보시려고 뛰어다니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자, 뛰면 현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아사 보여요? 안 보여요? 아사 100만 명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근데 경거망동하지 않는 우리 장로님들을 전 칭찬합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아멘은 자기 아내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 가족들만 나와서 이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파트. 경거망동하지 않고 열심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사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모을 수 있을 대로 모았어요. 준비합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거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확신해요. 나의 기도에 승리 주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예, 맞아요. 아사는 지금 내가 얼만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근간에서 이만큼 역사를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누구를 통한 어떤 환경을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사람과 동행하지 않아요. 나와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여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가 되니 전투를 벌입니다. 이 때라는 것도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회개의 골든타임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하신 때. 이 말씀하신 때 사단은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사단은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를 놓치게 해요. 그때만큼은 내 마음에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내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합니다. 불편함을 갖게 해요. 그러다가 내 마음이 조금 어느 정도 잘 잠잠해지면 그 다음에 순종하게끔 합니다. 자, 여기서 중심은 누구죠 지금? 누구 마음이 잠잠해지면? 내가 잠잠해지면 순종하려고. 이거 순종입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때에 할 뿐이에요. 이건 종교심이죠. 하지만 순종은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에도 무엇이 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신앙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건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골든타임이 골든타임인지 모릅니다. 그 골든타임은 나에게 시험 때밖에 안 돼요. 시험거리밖에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벌입니까? 시험거리밖에 안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서 있는 자, 회개하는 자, 결단하는 자, 그 순간이 기회의 땅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순종의 골든타임을 알게 됐어요. 자, 지금 자신의 군사력이 증강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예요. 구스 사람 100만 명은 좀 줄어들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나아가야 될 때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사의 적은 군대 앞에서 구스 사람들로 하여금 패배하여 도주하게 하였습니다. 이 승리의 의미는 굉장히 커요. 무엇보다 이 승리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아사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다. 자, 저따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아델포유교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뭐가 걱정되시나요? 우리 성전을 가는데 뭐가 걱정되시나요? 야, 단 한 명도 걱정되지 않습니다는 없네요. 네, 걱정될 수 있죠. 걱정될 수 있죠. 근데 우리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성전, 그렇죠?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걱정되죠. 여기 왜냐하면 새로운 또 좋은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이 대단하다 칭찬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근데 요즘 임차인 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보고 가셨어요. 그것도 여기 2, 3층을 같이 보는 분이 보고 가셨어요. 실측을 재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할지 안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신 줄 알고 기도하세요. 걱정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기도하세요. 이 돈이 얼만데 이거 다 버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 걱정 많이 하시죠? 감사해요. 한 명 걱정, 나머지 걱정 안 하시는 걸로. 자, 저희 집 가게 형편 어떤 것 같습니까? 바닥이 있을까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항상 예배 중에 외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양입니까?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양? 갑자기? 목사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갑자기? 제 양이면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허다한 걱정거리는 평생 가도 있어요. 물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이 좀 더 드시면 이제 뭐가 걱정되죠? 건강 걱정되고 자녀 걱정되고 걱정거리 허다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한 명의 수험생 두고 기도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미 뭐 응답된 걸 믿고 있어요. 그럼 걱정거리 이제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거 보세요.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 앞날이고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이것만 되면 걱정거리 없을 것 같지만 걱정거리는 우리 평생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 걱정거리에 눌려 사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의 믿음을 보셨다? 아사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허다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내 걱정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 놓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 그 순간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가 없더라도, 근거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만을 믿는 믿음, 비전만을 주시는 그 비전을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승리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아사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유다의 보병 30만과 베냐민 지파의 군병 28만 명으로 100만 명의 구스 군대를 물리쳤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이 승리가 중요하냐면 2배 가까이 되는 적을 물리쳤습니다. 구스의 대군과의 전쟁이라는 시험에서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얻은 행복은 단지 야, 네 역사하셨네, 이 전쟁의 승리에서 우리나라가 보존되었네, 이 정도의 승리했다는 자부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구스의 100만 군대로부터 수많은 노략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략물에는 엄청난 양의 가축, 식량, 무기, 물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남유다가 풍요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나눠졌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남과 북이 나눠지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문제됐죠? 자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지간한 철강이나 자원이 다 어디에 있었죠?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으로서는 무역 아니면, 나 다 알고 계신 거죠? 뻔뻔드려라. 네, 남쪽으로는 자원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남유다만 해도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물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둘째치고 물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승리가 무엇까지 주었다고요? 풍요로움을 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불행이 닥쳤어요. 그러한 시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없던 것을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선포하실게요. 나의 시험이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것이 은혜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다?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험인지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 주길 원하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아사 왕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적절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아사 왕이 지녔던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실행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세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존귀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로의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 이름 앞에 붙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들었죠? 평화를 얻는 거, 축복을 받는 거, 응답을 받는 거, 승리라는 우리는 아사왕을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를 얻은 아사왕이 아니에요. 아멘이 나오네요. 대본에 축복하노라. 평화를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범죄한 아사.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 주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승리하길 원하세요. 지금 아사왕은 믿음으로 얻은, 지금 아사왕이 무엇을 기뻐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분별력으로 인해서 기가 막힐 정도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평화를 계속 누리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뜨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해지는 것을 볼 때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말씀에 매여 있다가 세상의 이론과 가치관에 매여서 갑자기 바뀐 사람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슬프게도 남유다의 아사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인상적인 불가능하다고 여지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었어요. 회개가 뭔지 보여주었습니다.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불가능한 평강을 임하게 한 성군이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어떻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생을 마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고생해 왔는데 어떻게 말미에 저주받은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해 오셨잖아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제 눈물의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름의 타협안들이 다 있어요. 이걸 제발 깨길 바래요. 이거 깨지 않잖아요. 산당처럼 되는 겁니다. 이거 깨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될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고생해온 세월이 헛된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사실 그 근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끊으라고 한 거를 끊지 않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 거예요. 왜죠? 하나님 걸으라고 했어요. 서 있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걸으라고 했어요. 서 있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난 뛴 거지 하고서 걸어 다녔습니다.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남들 상급 받을 때 난 상급 못 받아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난 그래도 걸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는 분열 이후에 끊임없는 반목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목이 때로는 동족과의 분쟁으로 분출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이 아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려봤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려봤어요. 기적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그의 통치 말년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싸움을 시작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라마 지역을 빼앗는 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미 이전에 100만의 구스대군을 어떻게 이겼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신앙심으로 물리친 아사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에는 특별한 무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냐? 이걸로 싸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배 차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극복되는 걸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해 봤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신앙으로. 그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신앙의 승리의 경험이, 그 은혜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없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위협에도 동일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하지만 아사가 바하사 일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이런 방구도 의논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리아의 베나다 왕에게 요청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아사는요, 바하사의 라마 침공을 신앙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거 한마디만 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친밀한 동맹 관계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누가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죠. 그러니 지금 아사 왕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될까요?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게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 한 나라도 상대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두 나라가 침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머리를 쓴 겁니다.
두 나라가 침공할 거를 이 아람 왕을 같이 동맹을 맺거나 같이 좋은 관계가 맺으면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역공할 수 있겠다. 자, 어리석습니까? 현명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현명한 거죠. 이상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외교학적으로는 너무 현명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빵점에 뭐였죠? 마이너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압박이 아상에게는 하나님보다 너무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환경에 대한 압박이 하나님보다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지금 뭐가 없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급선무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전에 구스왕 세라와 전쟁을 벌였을 때는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했어요. 근데 행동을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옮기지 않았어요. 무엇부터 했죠? 믿음으로 기도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 무엇부터 합니까? 일단 움직이고 봤어요. 아람과 베나당을 자기 편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과 은혜 뇌물을 보내서 매수하려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개교가 살아나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살아나잖아요. 믿음은 죽게 됩니다. 인간의 판단이 우선되잖아요. 믿음은 죽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문책했어요. 분명 아사 왕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 이전에 은혜에 대한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승리의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하나님 징계하셨으니까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즉 은혜의 경험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영적 나탐에 빠져버렸어요. 모른다 뒤에 숨어버렸어요. 아닌 척해버렸어요. 아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모른 척하는데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에게 말씀이 내려졌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받지 않잖아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알게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분별할 때 첫 번째로 뭘 분별하라? 내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분노나 불편한 마음이나 서러운 마음이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오잖아요. 아, 나 지금 말씀 거부하고 있구나. 나 지금 말씀 안 듣고 있구나. 그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알고 나서도 또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결단의 의지예요. 예, 맞습니다. 아사는 이제 화가 나요. 말씀을 들었는데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는 정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 이후에 아사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즉 평강이 깨진 일을 허다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사는 성격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해요. 포악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이르러요.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아사의 직성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를 감옥의 착고에 채우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사를 질병이라는 착고에 채우셨다는 거죠.
발에 중한 병이 들어서 괴로움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사를 버리신 겁니까?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질병을 통해서라도 재차 책망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사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나의 억울함, 나의 연약함, 나의 서러움 가운데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게 몇 년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행한 게 몇 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함을 주냐, 왜 나에게 이런 서러움을 주냐. 하나님께 항변만 해요. 발에 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원망스럽거든요. 의원을 찾았어요. 만약에 그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가 책망하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진짜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썩었는지 인정이 안 됩니다. 나 계속 모른 척합니다. 내가 듣지 않습니다. 나 억울함 뒤에 있습니다. 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한 광성을 되찾고 그것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사는 안타깝게도 경건함에서 불경건함으로 전락하는 모습, 승리자에서 패배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그를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했었던 인물로 평가합니다. 자, 지금 과거형이나요, 완료형이나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늘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의 경성함. 즉, 제가 설명드릴게요. 경성함은 뭐냐면, 내가 미혹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도록 타일러 깨우쳐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성함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뭘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서 있는다가 아니라, 그 와중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악, 내가 인정하지 않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는 미혹 가운데, 착각이라는 미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깨우치는 그 음성을 듣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나보다 더 큰 하나님, 내가 모른 척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성함이에요. 우리의 불완전함과 결점, 우리의 악함, 그것을 늘 인정하고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아사의 생애로부터 교훈을 4가지 정도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아사왕은 통치 10년간 하나님께서 보시는 좋은 일, 옳은 일만 해서 유다에 평화를 주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에 평화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때만이. 근데 무엇을 통해 평화를 주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을 통해서 평화를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화가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근데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지금 이런 속을 썩였는데요, 나는 원래 평화로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삶이 보이고 다른 것이 보였다? 이미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누구만 보게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믿음의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시선의 회복이 돼야 돼요.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은 전쟁 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승리는 내가 어떤 근간 위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인 의지. 하나님 준비하라고 하면 준비하고,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멈춰있으면 멈춰있으라고 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근데 전쟁을 하시게 하면은 반드시 승리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믿음.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아사왕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주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찾기로 맹세하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하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게 하였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한 국가의 평화라는 거,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평화라는 것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유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유지의 축은 누구입니까?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하사왕은 말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침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의 베나다스를 의지해서 결국 전쟁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끝내 이것을 계기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세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는 자는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두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그럼 저는 뭘 해야 되죠? 이분 지금 좋으니까 좋은 거 괜히 아유 또 분위기 좋은 집에 괜히 초치지 말자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그 순간에 깨야 되는 겁니다. 왜죠? 그렇지 않으면 소를 잃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외양간조차 잃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깨야 되는 거예요. 왜죠? 잠깐은 좋은 거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계속 승리해야 되잖아요. 분별하시길 바래요. 나에게 매여 있지 마세요. 지금 있는 잠깐의 좋음, 이것이 유기일 수 있다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과거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중요해요. 현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시작은 좋지만 과정이 별 볼일 없다가 끝이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말씀도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더하시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 이제 1년간의 특세를 이제 마무리 짓는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간의 특세 마무리 짓는 그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전을 또 예배해 주신 줄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냥 편승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결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 한 명의 게으른 자가 존재하지 않길 바라요. 단 한 명의 타협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길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옛것에 매인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승리하길 바라요. 오늘 아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얻고 범죄한 아사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은혜를 맛보고도 정작 은혜를 저버린 아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영적 대각성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영역이 틈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은 온전한 승리이자 온전하고도 영원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 바랍거나 없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시는 가운데 평강이 샬롬이 지속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주님께 받은 빛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령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응답에 대한 승리의 확신, 그로 인하여 회개하는 가운데, 이전까지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뿌리 뽑길 원하시는,
그 죄악의 영역들을 온전히 뽑고 그 자리에 심어주길 원하시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씨앗을 견고하게 심어 나갈 수 있는 이 축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